조선시대 숙종이 어느 해 정월 보름달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달놀이 연회를 베풉니다. 숙종은 밝은 달을 쳐다보다가 3년 전 이날 밤에 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도 달이 밝았었지. 나는 그날 밤 남산골을 잠행하던 중 한 오막살이 집에서 기운 없이 글을 읽고 있는 선비가 있길래 별감을 시켜 약밥에 은을 넣어 창 너머로 떨어뜨리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선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구나. 이 말을 들은 이서유가 그 앞에 엎드리며 제가 바로 그때의 유생이었습니다. 어떤 고마운 분이 약밥을 몰래 주셨나고 감격했더니 바로 상감마마의 은덕이었습니까? 저는 그때의 은혜를 갚는 뜻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그 이듬해 급제하게 되었고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이 은혜를 베푼 것에 또한 선의로 대하니 좋은 만남을 이뤄낸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진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과 종교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혼합주의자들은 세상에는 많은 간을 올라가는 길이 있지만 기독교로 올라가건 불교로 올라가건 이슬람교로 올라가건 결국 한 산에서 결국 만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는 기독교의 산을 올라갈 것이고 불교는 불교의 산을 올라갈 것입니다. 서로가 올라가는 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시절 공부하다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지도 교수님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의 공부하는 법이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의 이러한 글을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읽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어디에서 읽었다 라는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기에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근거가 희박하고 논리가 박약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과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겠구나 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닥 부족하지 않은 시민으로서의 삶의 교양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건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그다지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여서 학사학위를 따면 그것은 전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또 졸업하면 그 정도 되면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박사학위를 따면 그는 어느 모로 보나 학자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공부와 학습을 혼동 혹은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와 학습은 다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정한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를 공부해라, 이거를 배워라, 이렇게 외워라 하는 것들을 따라 배우는 것은 학습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그러나 공부는 그것과 원래 다릅니다. 중국말로 쿵푸라고 발음하는 것이 바로 공부인데, 원래 공부는 몸으로 익히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 쿵우처럼, 무술처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면 머리로 외우고 익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체화하고 사상화하고 자신의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데 지표로 삼을 때까지 그것이 될 때 그것이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학습에서 끝나지 않고 공부까지 가려면 학위와 관계없이 그것에 매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보통 대학교의 표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여러 나라마다 여러 학교마다 표어로 미션 스쿨들에 달려있는 것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어떤 학교들은 라틴어로 베리타스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진리, 그것이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표현하는 그런 슬로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가 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인생이 필히 한 번씩은, 아니 사실은 여러 번 짊어지고 풀어야 되고 곱씹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일반 성도들이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혁명가고, 어떤 사람은 사회학자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고, 어떤 사람은 신학자고, 어떤 사람은 랍비고, 뭐 어떤 사람은 구세주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의 그 사상과 그 도그마에 빠져서 사회학자이신 예수님, 혹은 정치가이신 예수님, 혹은 혁명가이신 예수님을 너무 극대화시키다 보면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작은 것을 확대시키는 우를 범하여서 뭔가 성경에서는 조금 벗어나기 쉬운 그러한 신학, 사상, 철학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오늘 이 성경 앞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이 그 현장에서 붙잡혀 나옵니다. 모세 율법대로 말을 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을 짊어지고서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타겟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인은 죄인이 모세 율법대로 돌을 들어 쳐라 말을 하면,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 사랑도 없는 사람, 여태까지 사랑과 은혜가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설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가? 근데 저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하게 될 것이고, 아니다,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덮어라,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으면, 봐라, 저는 모세 율법을 어기는 반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을 때 아마 죄 많은 놈이 먼저 돌을 들어 쳤을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일본 올림픽의 조정 경기장에 물이 너무 더러워서 똥냄새가 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블룸버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일본 것들이, 한국 놈들이 또 물 갖고서 저렇게 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과는 아무가 관계가 없어도 말이죠. 마치 그것과 똑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죠. 진리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유케 하는 진리가 본인에게 있다고 오늘 본문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함께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붙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조건절이죠.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인간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의 조건절은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가 참된 공부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공부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하는 공부 혹은 텍스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던 시절에만 해도 독재 정권의 역사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역사도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 반쪽짜리였습니다. 정확히 반쪽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좌익계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사상가, 문필가 이런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제 그 후에는 좀 풀려갖고 달라졌지만, 그러나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공부할 수가 있었죠.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가장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굉장히 부족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1년 전에 생각했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물론 시대를 관통할 만한 좋은 책들은 세상에 참 많지요. 그러나 책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책이 아니라 정보에도 어둡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신문을 굉장히 정확하게 탐독하려고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계속 읽어가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 그 신문 기사들이 아직도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레이건의 이름도 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좁아서 결코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지지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가면서 레이건이 공화당 후보가 되고 나중에는 질 것 같다고 말을 하던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영화배우 출신 딴따라가 뭘 대단히 아는 게 있다고. 그러나 그는 신자유주의, 아주 보수주의의 천병처럼 영국의 대처 수상과 더불어서 아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습니다. 물론 그를 비판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는 이 보수주의 혹은 민주주의 진영에서 참으로 큰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석을 보면은 아무리 읽어도 중학생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질서나 미국 국내 문제에 관해서 이슈가 나오죠. 선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아주 그냥 단골 레퍼토리처럼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제들이 총기 규제, 이거 공화당은 찬성하고 민주당은 되게 반대하죠. 또 낙태 문제,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 동성 결혼 이제 합법화 문제,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동성애자가 군대 입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왜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계속 나올까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자꾸 그 신문과 시사적인 문제들을 대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이래서 저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 선거 때마다 보수와 소위 진보라고 나뉘어진 사람들이 계속 논쟁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건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다리를 딛고 사는 바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런 문제들을 결국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뿌리,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경전인 성경만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 글쎄, 뭐 다른 경전들도 진리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참 진리일까? 거기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참 좋은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때의 그 가르침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토착화되고 또 이 미신화되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방, 소위 대승불교라고 말하는 이곳에 그게 많죠. 그래서 요즘은 소승불교 계통의 불교 사찰을 하는 그러한 법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꾸 미신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면 좀 덜했을 텐데 뭔가 자꾸 우상화하고 미신화한 거죠.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도 동방정교회도 있고 로마 가톨릭도 있고 뭐 성공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왜 다른 형제된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보다 프로테스탄트가 더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교회들에서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성상이라든가 예배의 모범이라든가 하는 의식들을 일체 제거하고 성경에 있는 것들만 인정하고 성경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역사가 더 길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어떤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개혁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하고 개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증거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죄 씻음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모든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일어나 무덤에서 자유케 되시는 사건을 예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리를 말하는 자신을 죽이려 하고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대적하려는 속성 있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진리이신 자신을 핍박하고 정죄함으로써 마귀의 자식임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소근소근대니까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말을 믿는다고 죽음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 성경어를 본문 말씀 뒤에 그와 같은 내용들도 결국 나오면서 오늘 요한복음의 8장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의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익히고 외우고 곱씹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체화하는 그까지 돼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빛을 던져주시게 될 겁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많이 외운다고 건강한 교인이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씀으로 스펙트럼을 쳐보면 정말 건강한 교회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아무것도 다른 이에게 나눌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배 배부르는 것, 내 부자 되는 것, 내 공부하는 것, 내 소유하는 것, 내 것만을 주장하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에 접어들었다고 기뻐합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 대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는데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되어서 배고른 이가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단돈 10,000원 혹은 30,000원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제3세계의 어린이들도 있고 또 그 나라 국민들 전체가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죽어가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쓰는 것은 주저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가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는 교인일지라도 그가 참된 교인일까? 우리가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 정확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마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것을 물질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그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데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대적함으로써 예수께 마귀의 자식이라는 정죄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의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에 합한 자인지 말씀을 믿고 깨닫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주제, 이 물음에 저는 그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단면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고, 그리고 참다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가장 유대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정통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국 발견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낮은 자, 약한 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돕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